되었으므로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명제에 있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가지고 다 같이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끝이라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 주님은 중심을 원하시죠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단지 우리의 육체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생각이, 온 마음이, 온 뜻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결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덮어 주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육체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온 영이, 온 마음이, 온 생명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는 예배,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생각이 무너지는 예배,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예배,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하나님 한 분만 그대로 높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공급시켜 주시고 그 결과 주님의 사랑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수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이며 이는 예수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처한 환경 속에 허우적거리며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시선이 빼앗기고 믿음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애통하기보단 한탄만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나의 상황과 감정, 주변 사람들에게만 주목하며 자기 부인이 아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공고하고 지친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나의 지혜와 논리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단순히 고통만 가득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만났을 때에 입을 열어 말씀으로 위로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예배와 여러 교회 사역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귀한 섬김의 마음들에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셔서 섬기는 시간 가운데 육적,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블루밍턴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에도 우리에게 들을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들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목사로서 종종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성도님들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칭찬들이 있어요. 그 여러 칭찬들 중에서 어떤 칭찬을 제가 가장 좋아할까요? 목사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칭찬들이 있죠? 뭘 좋아할까요, 제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멋져요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은 아닙니다. 뭘 가장 제가 좋아하는 칭찬일까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칭찬은 목사님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입니다. 그 이야기가 저는 가장 제 마음에 감사하고 기쁘게 들려요. 다른 칭찬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했고 그것을 잘 했다라는 어떤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칭찬이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저의 내면에 있는 저의 존재에 대한 칭찬이고 또한 저의 안에 있는 성품에 관련된 캐릭터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결국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이 비춰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한 칭찬입니다. 자주 해주세요.
그 칭찬이 가장 좋아요. 감사한 칭찬이죠. 제 일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인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칭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3절밖에 안 되는 본문을 가져왔는데 이 각각의 절수에는 이런 말씀들이 쓰여져 있어요.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각각의 절에서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 절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절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율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이 법의 대표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법, 거룩한 법,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에서 앞에 4가지 법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고, 뒤에 6개는 이웃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 모든 법이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8절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돈을 꾸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맥의 흐름 가운데 봐야 돼요. 돈을 꾸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니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혹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니지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돈 빌리셨습니까? 갚으세요. 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구워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로다. 무슨 말이에요? 구울 때는 이러니까 제발 빌려줘, 꼭 빌려줬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갚을 때가 되어지면 완전히 바뀌어서 제발 갚아줄래? 제발 갚아줘 해도 안 갚는다는 거죠. 여러분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갚아야 합니다. 저도 돈 열심히 갚고 있어요. 제가 자동차 론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달에 446불씩 꼬박꼬박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빚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 빚을 갚아야 돼요. 혹시 1달러라도 빚졌으면 다 생각해내서 갚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규정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은혜와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강권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고생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죽도록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옥에 많이 갇혔다. 수없이 매를 맞았다. 잠을 자지 못했다. 굶었다. 추위에 떨었다. 헐벗었다.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많은 고난과 수고를 했고 역경을 겪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을 100%라고 이야기한다면 5%, 10%만 겪어도 우리는 아마 엄청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봉사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왜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픈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나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빚이 있어 라는 생각이 은연중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빚 나한테 갚아야죠 라고 마치 당연한 듯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내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 정도 극복 못하겠느냐, 이 역경 정도 극복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역경과 아픔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더 깊게 깨달아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덕분에 산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산다. 은혜로 산다는 말이에요. 제가 20대, 30대에도 은혜로 산다고 생각을 했고 은혜로 산다고 주변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이 되어진 지금 제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과는 너무나 과분한 삶을 살고 있음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삶에 있는 이와 같은 부유함과 이와 같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더욱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부유함과 가난함은 영적인 의미에서 부유함과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도 가장 가난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난한 상태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만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낼 만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표현되어졌기에 우리의 가난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일일 때 한 번씩 보내는 카톡이 있어요. 종종 보내는 카톡이 있습니다. 그 카톡은 누구누구누구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이게 제가 생일인 사람들한테 보내는 카톡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이가 클 때요,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 부모님들은요, 덜 자고 덜 먹고 하고 싶은 것들을 덜 하거나 안 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유튜브에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신가를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봐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가 절절하게 표현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사랑의 빚을 부모님으로부터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참아주고 봐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난 성격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외로운 가을날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안 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3일장을 합니다. 죽고 나서 3일장 하는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그죠? 다양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랑의 빚을 또한 우리는 지면서 죽고 나서도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렌트비가 없고 탈 수 있는 차가 없고 먹을 쌀이 없고 입을 만한 옷과 신발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편을 향하여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해?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렌트비가 없고 탈 수 있는 차가 없고 먹을 쌀이 없고 입을 만한 옷과 신발이 없다. 여러 가지 말할 게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더 벌어와라.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을 해라,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오늘 9절 말씀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말의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요 포인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것을 훔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배우자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 주신 율법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22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998년 7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7월 말 장마철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사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 아내를 딱 3개월 사귀었습니다. 제가 이제 2학년 신학기 개강하고 나서 아내를 만났어요.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사귀고 7월 달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2개월 만나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3개월 때 될 때 사귀고 그리고 이제 한 2, 3개월 사귀고 나서 군대를 딱 간 거죠. 그런데 26개월을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기다리라고 협박한 적 없습니다. 안 기다리면 내가 제대하고 나서 쫓아가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근데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2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편지를 보내주던지. 여러분, 군대 가면 유일한 낙은 편지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군대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편지예요. 유일한 낙이 편지 받는 건데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써주던지. 제가 또 이제 경비교도대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도소를 지키는 일이 제 주 업무였어요. 교도소는 24시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지키다 보면 이제 근무가 새벽에 2시에 있을 수도 있고 4시, 6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근무를 이제 교도소를 뺑뺑 돌면서 순찰을 하는데 빨리 도르면 1시간 반 정도에 돌 수 있어요. 그러면 30분 쉴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수신자 부덤으로 저는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2시에도 받고 4시에도 받고 6시에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죠. 잠자다 말고 그냥 전화도 아니고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한 돈 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해주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줬어요. 왜 해줬어요? 이렇게. 왜요? 제가 시켰어요? 협박했어요?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저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해줬던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헌신합니다.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모든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게 뭐예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내 양을 치라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구원에 대한 이 막대한 사명이 누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놓여지는 차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막대한 사명이 바로 베드로에게 전해지는 이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뭐예요?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만약에 저한테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것만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뭘 물어봤겠어요? 너 왜 나 부인했냐? 따졌겠죠. 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얼마나 많은데? 너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프로젝트를 너에게 맡길 건데 어떻게 그 과업을 완수할 거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좀 써내봐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이거 하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에 있으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양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거 지켜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단지 감정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요, 감정을 넘어선 의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형을 쓰고 계세요. 명령형. 만약에 사랑이 단지 감정이라면 명령이 소용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명령한다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명령한다고 생겨나요? 안 생겨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신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게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이 감정가 아니라면 어떻게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감정만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애초부터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감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감정이에요?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예요. 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조차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타나고,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게 되어지면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단과 생각과 행동,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 생각과 결단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위선이라는 것이죠. 위선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이 50%에 도달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사랑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당신을 처음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사랑했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이전에 그 감정이 지금은 사라졌고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혼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단지 감정이라고요? 아니에요. 의지의 결단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을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마무리 지어야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아내를 만나려고 그러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근두근 했어요. 설레었습니다. 아, 드디어 만나는구나. 설레었죠. 지금도 아내 만나면 설렐까요? 지금도 두근두근 할까요? 제 심장이? 그러면 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심장병 있는 거예요.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도 아내 보면서 두근두근하면. 심장은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설레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은 변함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아내만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결심했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있기에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전과 같은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아내의 아내의 부족함을 보고 덮어주는 사랑이 있고요. 아내의 연약함을 보고 또한 채워주는 사랑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처럼 쿵쾅거리진 않지만 이와 같은 결단과 선택에서 의지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 마음에서 없어졌고 이와 같은 의지적인 것이 더 늘어났으면 제 삶이 위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쿵쾅거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쿵쾅거리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에게 기웃기웃거리면 솔직하고 정직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서 이제 결혼한 청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 예비학교라는 거예요. 저는 길게 하진 않아요. 뭐 어떤 교회는 6개월도 한다 그러는데 저는 한 3번 만납니다. 3번 만나서 짚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네 그 감정 영원할 것 같지? 영원하지 않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네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너희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로에게 헌신하겠다고 언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커밋먼트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도 죄인이고 B라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면 결과적으로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과 싸움에서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변호하고 채워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채워주고 덮어주고 함께 해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갈지어다. 됐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으면 필요 없고 소용없다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부터는 뭘 하고 있어요? 사랑을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을 정의하는데 처음으로 사랑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랑은 뭐래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잘못 읽었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제대로 안 읽었어. 다시 읽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두근거리다예요? 두근두근거리다예요? 사랑은 호기심이다예요? 사랑은 어떤 감정의 충만함이다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처음 나온 단어가 뭐예요? 오래 참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참아주는 것, 봐주는 것, 견뎌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그 어떤 사랑도 유지되어지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 참아주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식이 오래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오래 참으니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오래 참는 사람이 있어야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관계도 누군가 오래 참아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기를 그만두는 그 순간 모든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을 오래 참는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결단 찬양으로 고른 것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이에요.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 이렇게 후렴 부분이 되어지죠. 사랑을 오래 참으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 설교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아는 사람만이 오래 참는 결단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를 기억해야 사랑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에 빚진 사람인지 알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사람인 것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빚진 분인 것처럼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 삶이 너무나 하나님 정말 과분합니다. 내가 한 것보다 과분한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빚진 것을 인하여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에 빚진 사람이다, 내가 은혜에 빚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떠한 역경과 그 어떠한 아픔과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것에 넘어질 수 있으냐 하며 끊임없이 충성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컸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가 행한 삶에 과분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한 것과는 비교
비교할 수 없는 과분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에 비친 사람이요, 주변 사람들의 비친 사람이요, 주변 친구들의 비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와 같은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요, 주변 사람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지금 서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에 비친 사람으로서 또한 주변의 사랑을 결단하며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 사람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를 참으셨듯 나 또한 그 사람을 참을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님을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친구를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임을 기억하며 정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오래 참는 인생, 우리가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 수고해서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에게 과분한 삶이, 과분한 현재가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부모님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주변의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해줬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요, 희생이요,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철든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사랑하는, 오래 참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오래 참는 사랑이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주님이 우리를 참으셨듯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을 넉넉히 참아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준비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자신의 삶을 들여 자신 또한 오래 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 재정, 에너지, 모든 것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출석하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간여정, 정선아, 그리고 이유빈, 세 분 오셨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모두 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에게 오시면 제가 한 번씩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가 켄터키 번호예요. 그래서 켄터키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스팸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켄터키 번호가 오더라도 받으시면 돼요. 502-671-9117 제 번호니까 잘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청년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서 뒤에 우리 회장단 만나셔서 간단히 좀 이렇게 소개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청년단, 회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회장단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회장단과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제 8주차를 진행합니다.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열심히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먹을 것도 해주시는데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꼬박꼬박 나오시다 보면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새벽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리더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7시 반, 금요 청년 예배가 금요일 날 7시에 있습니다.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 스케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15일 날 금요일 날 5시에 우리 성인숙 집사님 댁에서 식사하며 교제하고요. 16일 날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아침 9시에 교회에서 만날 예정이에요. 혹시 바뀌게 되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9시 만나서 노아의 방주 켄터키 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주일날에는 11시에 설립 감사 예배 40주년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신청하신 분들 중심으로 식사하는 교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차지 컨퍼런스가 17일 날, 하필이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 날 있습니다. 4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해서 지금 서류 교단에 제출해야 되는 것들 제출하고 있고요. 특별히 임원분들은 저와 함께 차지 컨퍼런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도 아가서 4장까지 진행하고요. 지난주 통계입니다. 125명 출석을 했고 현장 95, 온라인 14, 주일학교 16명이 참여했습니다. 헌금은 1943.50센트였고요. 새벽 예배에는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아유 브레이크라서 굉장히 좀 적게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평균 하루에 한 30분씩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브레이크라서 덜 오시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꽤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네, 브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재단 헌화는 우리 강민혜 자매입니다. 우리 강희준 권사님, 박영화 권사님 따님이시죠? 생일 감사로 드렸고요. 우리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박영화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달아 알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